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정말로 가정의 달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로마서 강의를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하던 그 강의가 갑자기 자꾸 떠올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빌어주라고 했단 말씀, 지난번에 민수기 6장 23절로 17절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 24절에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기서 특별히 원하다라고 말이 여기 여러 번 나오죠. 예, 원하며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런 말이래요. 지킨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총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보존되어지기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예수 믿는 것 그렇게 넉넉하지만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버리면요, 예수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래요. 제가 옛날에도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시골에서 바닷가에 제가 살았잖아요. 바닷가에 살았는데 다이빙을 하고 동네에서 놀아요, 매번.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아직 저학년일 때, 수영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7살 때 수영을 배웠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 치고는 굉장히 늦게 수영을 배운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동네 형들이 저를요, 벌쩍 들더니 바닷속에다 훅 던져버렸어요. 그게 발도 안 닿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살려고 막 허우덕거리다 보니까 헤엄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수영을 하다가 이제 다이빙을 했는데요. 다이빙을 할 때 잠수하면서 요 머리가 뾰족한 바위에다가요, 이 머리를 찧었어요. 그 머리의 흉터가 지금 요만큼 커요. 지금 현재 여기 흉터가. 그래서 이쪽 머리하고 이쪽 머리하고 이렇게 쫙 벌어질 만큼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 죽음의 위기를 또 넘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치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예수님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불러다 주는 돌이라니까요. 넘어져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보배가 된답니다. 믿기만 하면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은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보배로 사는 사람들은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을 빌어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목사다 아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사장은 축복해 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이미 되었으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책임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긍정을 말하면 긍정적인 세계가 열려지고요, 우리가 부정을 말하면 자꾸 부정적인 세계가 열려져요.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 선포하면, 그 제사장이 정말 복을 빌면, 그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아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함께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받아도 그래. 세례 받았을 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았는데도 내가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복을 받은 사람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내어야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내용, 그래, 너를 지키시며 정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원하고 있어요. 계속 지켜주기를 원해. 계속 지키고 싶어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말씀 따라 하십니다.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는가, 무슨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게 생명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생각에 빠져 살다가 어때요? 사망에 이른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생명과 평안을 따른답니다. 6절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건 뭐냐? 육적인 생활을 하면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보배가 된다고요. 우리의 보물이 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 한번 갑니다. 자, 24절 가니까 거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네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이요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달라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뭘 하면은 여러분이 영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빠져들면 여러분은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시는데, 여러분 영의 생각에 실패하면요, 영의 삶에 실패하면요, 로마서 7장 24절이 생겨나요. 거기는 뭐라고 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요, 공고한 사람, 사망에 잡혀있는 사람, 사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못해.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데 의롭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의가 넘쳐나는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 바울이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25절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싸우고 있는 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은요, 나더러 말씀 지키라고 그래요. 나더러 용서하라고 그래요. 나더러 사랑하라고 그래요. 나더러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육의 일은요, 육신의 죄의 종이 되고 육신에게 잡히면요, 어떻게 돼요? 육신이 법이 있어. 바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 공고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망의 법 지금 몸에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공고한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이게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실패했는가? 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왜 실패하는가? 두 주인 중에서요,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죄의 법을 쫓았더니 이 사망의 몸이요,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고 앉아 있는데 아직도 내가 뭐요? 죄의 법을 섬기는, 여기 사망에게 붙잡혀 있는,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지금 로마서 이거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싸워봤어. 선한 싸움을 싸워봤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나는 패배자라는 거예요. 패배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1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두 주인 섬기는 것처럼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내가 뭘 마실까?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네가 재물 섬기는 자라 그래요. 재물 섬기는 자. 우리는 항상 내가 돈 내고 사야 될 것과 덤으로 얻을 것 중에서 여러분 덤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덤이 더 크면 어때? 백화점에 경품을 받았더니 아파트를 한 채씩 줬대. 백화점 경품에 아파트가 걸렸어. 백화점 와서 얼마 이상 같이 사면은 이게 몇백만 원어치 이게 사면은 거기서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가지고 뭐를 줘? 아파트를 줘. 그래서 그렇게 추첨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물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백만 원어치 물건을 사다가 거기서 경첨에 당첨돼가지고 백화점 아파트 얻고 싶어서 그 아파트의 마음이 뺏겨서 물건을 많이 샀다는 거야. 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살 이유도 없는 물건을 뭐 때문에 샀다는 거야? 아파트 때문에 샀대. 그러니까 우리는요,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다 주님이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그 나라와 의를 네가 영의 사람만 되기만 하면 너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다 책임져 주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두 주인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 주인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자연히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람을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4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것들이 귀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는 게 33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덤이에요. 뭐가? 뭘 먹을까는 덤이요. 무엇을 마실까가 덤이에요. 어디서 자지 하는 것도 덤이에요. 우리는 다 덤을 아까 아파트 경청권을 위해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 아파트 추첨권을 준다니까 그 아파트 추첨을 받으려고 쓸데없는 것을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아파트 추첨에 거기다 함에다 집어넣고는 집에 와서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앉아있어. 100만 원어치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내 생활이 이렇게 정말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한다?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고 사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데 두 주인 중에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재물을 섬기는 이 사람은 어디요? 사망이에요. 사망.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 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뭘 먹을까를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우리도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어찌해 줄 수는 없어. 그 영혼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남이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린 다만 그대에게 바른 법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나 영의 일을 선택하냐 육신의 일을 선택하느냐는 그 사람 자유예요. 예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요? 영의 일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잡혀서 지금 육신이 뭐를 해야 될 것을 생각하느라고 그래요. 아, 참고로 여기 연세 드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요 주일날 어디 가서 뭐 하면 100만 원 준다고 해요. 봐봐. 교회 나와 앉아있을 사람 거의 없다니까. 어디 가면 교회가 텅 비어요. 왜? 돈 100만 원 준다고 만약에 오늘 하루에 일당을 100만 원 준다고 전부 성도들에게 전부 다 통보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교회 나와 예배하고 앉아있을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론이 딱 나와 있어 성경 안에요. 우리는요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이 사망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는 생각을 안 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교회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우린 복받은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서 정말 전부 자기하고 연관된 것만 잘 되게 해준 사람은 전부 육신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부터 영의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육신의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그 교회에서 기도를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육신에 있구나. 저 사람은 영에 있구나. 딱 수준이 딱 나와버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차례로 하나님 영의 사람은요,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있었거든요. 아래로 내려와. 근데 육의 사람은요, 맨 위에서부터 뭐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 가정 잘 되게, 전부 다 자기하고 자기 중심이요.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전부 자기 중심적이야.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두 주인을 섬기는데, 육신의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망이랍니다. 끝이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람 첫 번째는 내가 기도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한 생각으로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7절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내가 만약에 영적 생각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야.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과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받았는데,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주일날 열심히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요? 육신에 잡혔다네. 육신에 잡혔더니 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집과 내 가정, 내 자신, 내 자녀만 위해 일했더니, 기도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라니.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안 바뀌는 사람은요, 영의 사람 아니야. 기도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수가 된 사람은요, 주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원수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지켜져요. 기도를 하는데 꼭 기도가 순서가 다 바뀌어서 맨날 나부터 기도하고 있어. 전부 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영의 사람 아니에요. 내 울타리를 깨버리고 기도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정말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먼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해도 돼. 그 다음에 나를 점점 맨 끝으로 와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시간에 쫓기면요, 내 기도는 못하고 이 기도가 끝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 기도는 제일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요,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한 기도는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기도가 방해할 일이 생기면요, 그 나라와 의는 구하지도 않고 기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누가 와서 기도를 막 두들겨서 여기 와서 목사님 막 찾았다. 그럼 기도를 중독이 끝내야 돼. 그럼 그 뭐가 못하고 있어야 돼? 내 개인적인 기도나 내 가족들에 대한 기도나 내 정말 형제들에 대한 기도는 못하고 끝이 나야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야. 근데 내 형제나 내 육체에 대한 것은 다 기도하고 이제 영예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니까 이 영의 기도를 하나도 못하고 기도가 끝났어. 이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런 거 제가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굴복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요, 굉장한 은혜를,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데 8절 말씀 봅니다. 자, 육신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8절 읽어봅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기쁘게 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성교 가면요. 하나님이 성교비만 준 게 아니라 생활비도 줍니다라고 말해도요. 절대 못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나도 박 목사님과 같이 갈게요. 같이 갔어요. 아니면 박 목사 없이 또 갔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기쁘게 하려고 예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많이 써. 왜?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까 예를 많이 쓰는 거예요. 어? 휴일이 되면 뭘 보고 뭘 하면서 즐겨볼까 예를 많이 쓰는 거예요. 손자들이 오면 좀 뭘 해주고 싶고 같이 어떻게 뭐 어울려서 어디 저 공원에도 나가보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게 예를 많이 써. 그건 전부 육신의 일이에요. 왜?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를 쓰고 노력은 하면서 뭐요? 영을 기쁘게 할 일은 안 해. 손자를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손자를 붙잡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손자를 붙잡고 말이야 말씀이나 같이 읽어보는 이런 일은 전혀 없어. 와도 안 해 그런 거. 왜? 음식 잘 만들어가지고 먹여주려고. 예. 손이라도 붙잡고 공원이라도 한번 걸어보려고. 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 그 기쁘게 하는 일에는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 그런데 영의 일에는 그 수고의 노력을 아끼고 그걸 아예 안 해버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단어가 기쁘게 하려고 예쓰다. 편의를 도모해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예쓰는데 육신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쓰면 육신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산다?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니까요. 육신은 계속해서 고난이 몰려와요. 계속해서 도전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내 육신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육신이 평안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육신이 평안하려고 노력하니까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게 가정의 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요 정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라야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도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좀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그제 이제 이번 5월 강의를 마무리한 어떤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이제 탄자니아로 가기 위해서 영어 연수를 떠난다고 지금 이제 필리핀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필리핀은요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거긴 지금 먼저 가신 분이 교회를 7개나 개척해 놓고 그 중에 5개, 6개 교회를 지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이게 또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거기 가면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양반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영어를 왜 못하거든. 그래서 영어 연수를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는데 또 그 먼저 간 선교사님이 여기서 영어 학원을 했던 분이야. 그래서 거기 가니까 또 영어를 또 그냥 그러지 않아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 가니까 또 말도 돼. 그래서 말을 하는 분이야. 그분이 전화했더니 그래. 아무개 이제 목사님 한 분 보내려고 하는데 한번 통화해보고 서로 맞으시면 좀 이렇게 모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여기 오시면 그냥 7개 교회가 있으니까 7개 교회를 파송해서 이제 설교를 시키는데 주일날마다 돌아가면서 한 교회씩 시켜도 영어 설교를 매주마다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오면 그냥 영어 설교 준비 안 하면 설교를 못 하니까 그냥 영어 설교를 맨날 준비하게 된다고.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잘 됐어요? 영어 배우러 간다는데 영어 설교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설교할 수 있도록 그 영어 기초를 해준다는데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노력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제가 옛날에 정말 저희가 동료 목사였던 어떤 분이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영어를 하나도 못해. 그 나라 말 알겠어요? 하나도 못해. 근데 이 필리핀에 딱 떨어졌는데 선교를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현지인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날마다 울었, 날마다 울었더니요, 하나님이 영어를 듣게 하시더래요. 근데 영어를 하게 하시더래요. 재밌는 얘기는 그분이요, 지금 가면요, 우리가 설교하면 통역을 해요, 영어로. 영어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그 영어로 설교해. 그 나라 사람들 영어로 설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노력하면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들리던 영어가요, 들리기 시작하더래. 영어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영어가요, 자기가 이 설교를 영어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럴 줄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무슨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을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요. 어디 좀 놀러 가볼까? 어디 좀 바람도 한번 쐬볼까? 어디 가서 그냥 그래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깨어 기도해볼까? 우리가 한번 정말로 성경 한번 정말 한번 통독해볼까? 내 성경 한번 다 한번 써볼까? 이런 일에는요, 우리가 게을러 안 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자식들이 말이요, 부모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안 줘. 그럼 어떨까, 기분이?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나쁠 거 아니야, 나쁠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만 생각하고요, 영의 일은 힘쓰지도 않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는 노력도 하지 않아. 그랬더니요, 이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어울리다라는 말이 있어. 어울리다.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과 딱 어울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딱 어울려요.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애쓰면 생명과 평안이 와요.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울리다, 적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요?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라니까.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요, 원수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시를 쓰잖아요. 그런 사람 다윗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 다윗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왜? 이 양반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건져버린다. 목숨을 던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요, 안 빠지고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는데도요, 안 죽여, 주님이. 왜? 그래도 아무리 봐도 그만한, 자기 마음을 그만큼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로 일했으며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악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내가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수준을 높여서 평화를 누릴 사람만, 생명을 얻을 사람 만들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적합한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사람. 예.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빠지면 뭐예요? 마귀하고 어울리는 사람, 죄하고 어울리는 사람, 악하고 어울리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에 있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를 썼더니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주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 예, 이 영적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5장 가볼게요. 자, 로마서 15장. 거기 가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자,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매우 중요해요. 함께 공독합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뭐라고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네가 담당해. 왜? 네 믿음이 크니까. 믿음이 작으면 못해요. 믿음이 작으면 나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남을 담당하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야.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이기도 해. 어떨 때는 정말로 이게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무겁다고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야 될 거야. 담당해. 그런데 내가 강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강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남의 짐 대신 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면 약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다시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닌데 긴 척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내가 모자라요? 그럼 모자라다 그래야 돼. 내가 부족해요? 그럼 부족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약점 담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믿음이 내가 강하다고 한다면 남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남에게 기쁨 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자,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가 믿음이 강하면 이웃들을 위해서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네가 해라. 그게 네 강한 믿음이야. 우리는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3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면 성육신 하지 않았다니까요. 십자가 담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가난한 집에 몫으로 오지 않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다고요? 남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 존경할 만한 모습, 사랑해 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 근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 기쁨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믿음이 약하다고 그 약점이 많은 사람의 약점을 네가 담당해라. 그 약점을 담당하라네.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거요. 우리가 솔직하게 믿음이 작다고 용서해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 건 죄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당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놀라운 일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육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회를 주어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고 오늘 물어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육신을 위해 살았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정으로 다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